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이름 그대로 도마로 불리기보다 더욱 많이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항상 그 세트로 돼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저희가 제주도 성지순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요. 제주도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자면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뭐냐면 어제 저희가 오후에 그 세미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상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저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방금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 그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무슨 장면 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옆구리를 지금 찔러보는 거예요. 보니까 도마죠. 저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제가 마침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이 본문과 아주 일치가 되어서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또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초상권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쓰도록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그 20장의 도마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옆구리와 또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후 이 도마는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 맨날 하니까 도마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도마는 의심만 잔뜩 하다가 예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제자로 또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도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삶을 나도 살아야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엄청나게 과학과 또 문명들이 발전했지만 특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첨단 기술의 발달로도 아직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좀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아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그 신앙 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가 보였던 그 반응, 그 의심의 반응은 어찌 보면 우리들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다거나 불성실한 제자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도마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딱 세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그것도 몰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시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인기를 시기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폭도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그러한 위협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비교적 안전하였던 베레아라는 곳으로 거처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이틀을 기다리신 후에 나사로를 보러 베다니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깜짝 놀라며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실 정도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신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물론이고 도마가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2000여 년 전에도 당연히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그것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유대로 돌아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베다니로 가겠다고 말하는 충성된 제자였음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마의 두 번째 등장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경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은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들까지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말씀하시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암시하고 계시지만, 이때 도마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한마디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도,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을 때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세 번째 등장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비유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제대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직접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또한 의심이 많은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났던 시점이었는데, 그 8일 전에 그 자리에는 도마만 없었고, 이 8일 후에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에 오셨었던 그 모습 그대로, 또한 그 멘트 그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처음 나타나심과 두 번째 나타나심은 완전하게 동일한 모습인데,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처음 등장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등장하실 때는 도마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마 딱 한 사람을 위해,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떠한 귀찮음이나 짜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그저 반복하실 뿐이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옆구리와
또한 손에 있는 그 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들어찼었던 그 도마의 상황을 헤아리고 계셨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으며, 그 자리에서 꾸짖거나 그 도마를 정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에 저는 새삼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또한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1년 전쯤에 아들과 있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와 5살 난 첫째 아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아직 그때에는 돌이 되지 않았었던 그 둘째와 아내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첫째와 함께 잠을 잘 때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머리맡에 항상 이렇게 물을, 그 아이들 컵에 뚜껑이 있는 그 컵을 해가지고 물을 준비하고 잤었는데, 아이가 잠자리에 눕기 전, 또 누워있다가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꼭 물을 찾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언제부턴가 잠들기 전에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베베 꼬는 말투로 천천히 한 글자씩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였냐면, 아빠 물 좀 먹고 잘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물 좀 먹고 잘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누워있다가 아빠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아빠가 이렇게 맨날 퉁명스럽게 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한 글자씩 그냥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첫째가 잠자려고 한참 누워있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 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라면서 제가 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려고 하다가 이제 막 물을 달라고 하면, 야 자기 전에 물 먹으면 오줌만 싸지 왜 자꾸 물을 찾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지, 제가 이렇게 여기 있다 물 이러면서 준 적이 없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저렇게 베베 꼬는 말투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저렇게 이상한 말투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미안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아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첫째한테 이제 호기롭게, 이제 아빠가 너 자기 전에 물 달라고 해도 아주 그냥 이렇게 전혀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너에게 물을 잘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 며칠 뒤에 또 깨졌다는 것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주 여러 번 설명하셨고, 또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짜증이나 퉁명스러움 없이 그를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 도마는 그제서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함께 읽었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진짜로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찔러보고 나서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고 다 이해하고 계셨던 그 모습, 또 나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기고 진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며 그 상처를 보여주셨던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상처가 그저 부활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좀 다를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종종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유년부 아이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러한 대답을 듣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풀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아주 씩씩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행동을 잘 못했나?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퇴근해서 잠깐의 시간만 지나도 제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진짜 아이들이랑 끝까지 잘 놀아주고 아이들한테 짜증 부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봐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미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저에게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훈련하고 너는 또 저것도 좀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또한 연약함이 많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시며 그 사랑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현실적이며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항상 멀끔한 차림으로 또 단정한 모습으로 꾸미고 와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계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진심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때로는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행동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친구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 그대로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며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셔서 그 구별된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그들을 이 예배의 당,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하여 이 예배당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의심이 많고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계산적이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 그렇게 나를 따르면 안 돼, 너 마음 고쳐먹어, 그렇게 나를 의심하는데 너가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어내셨던 그 예수님, 그러한 그의 사랑이 도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 같이 나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